오늘도 영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12월 8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알아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10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1면입니다.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여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다니엘 10장의 말씀을 우리가 어제부터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니엘 10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 다니엘이 네 번째 보았던 환상, 다니엘의 마지막 환상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니엘의 나이가 이미 80대의 노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80이 된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고 또 새로운 환상들을 보여주시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나타내어서 해석하여 가르쳐 주시고 이 노종을 하나님은 왜 그대로 두시지 않는 것일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이 다니엘 10장이 어떻게 시작했냐면 바사왕 고레스의 3년째 되던 해에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환상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기를 찾아보고 에스라를 찾아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너희의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성전을 짓고 다시 그곳에서 살으라라고 명령합니다. 그 명령 따라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왔던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사왕 고레스 원년의 일이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다니엘은 여전히 바사 제국에 남아 있으면서 이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다니엘은 가지 않았을까? 다니엘은 혹시 이곳이 더 좋아서 남아 있었던 것일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 자기의 이익, 자기가 좀 더 평안함을 누리고자 자기의 고국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을 리는 없을 것이다 라는 거죠. 80이 넘은 나이에 그곳까지 갈 수 없었을 것이고 그런 이 노종에게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명을 주신 거구나. 다른 사명, 환상을 주시고 그 환상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자기가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글로 남기고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있을 일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이기를 원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사명은 제각각이다. 어떤 이에게는 이런 사명을 맡기셨고 어떤 이에게는 저런 사명을 맡기셨고 사명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모습대로 각각 제각각의 사명을 맡기셨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감당해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80대가 된 노종 다니엘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오늘 그를 어떻게 일으키시고 어떻게 힘을 주시고 어떻게 그 사명을 이루어가게 만드시는지 저는 그 부분에 주목하면서 오늘의 이 말씀을 봤습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9절 말씀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냐면 이 인자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하는 이들도 있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인자 같은 이가 말을 할 때에 9절 이렇게 끝나지요.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환상을 받을 때에 애통해했고 그가 말하기 시작했을 때는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잡는 것과 같이 되었던 그런 다니엘을 이제 10절에는 천상의 존재, 천사 가브리엘이라고 이전 장에서는 이름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이 와서 그를 일으키고 그에게 힘을 주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 무릎과 내 손바닥을 땅에 닿아서 나를 일어나게 그가 만들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11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명받은 일을 불러주시는구나, 불러 일으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부르는 것 아니었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사랑이 가득 담긴 이름으로 그를 불러주시고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보내심을 받았다. 이 보내심을 받은 가브리엘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듣자 다니엘이 떨면서 일어섰지요. 그렇게 불러주시는 하나님은 이내 그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저와 목소리를 맞춰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닫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새 이래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환상을 그가 보고 나서 그것을 깨닫기를 결심을 하고 겸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3절 말씀 기억나십니까?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도 먹지 않고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고 기름도 바르지 않았다. 이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해졌던 그 결심하던 첫날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겸비하고 왜 낮아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받았는데 그 환상이 어떤 뜻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듣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말하기를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너의 말은 이미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말로 말미암아서 이곳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노종이건 뭐건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져서 낮아지고 겸손하게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응답하시는데 그 말을 그가 결심하던 첫날부터 응답하셨고 그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 말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기까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주, 새 일회가 지나서 그가 도착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13절에 그 이유가 나오지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과 함께 머물러 있다가 이제서야 오게 되었다. 바사 왕이 지금 천사와 더불어 싸웠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요. 여기에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수호 천사의 개념,
그 나라를 위한 천사가 있어서 그가 지금 하나님의 천사를 가로막았다. 이름은 천사라고 천상의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사실은 악한 영들이겠지요. 악한 영이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을 막아서 그가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전하러 가는 것을 못 가게 막고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13절 말미에 보면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가브리엘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겨우 그가 이곳에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세상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역사하고 있는 그 영적인 이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자주 쓰는 개념이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영적인 전쟁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넘어뜨리려 하지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보지 못하게 가로막지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에 대적하여 싸우며 이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져서 이 영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힘 주시는지 그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능히 그 영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가브리엘이 도착해서 왜 다니엘에게 오게 되었는지 이유는 14절입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이름이라 하더라. 오랜 후에 있게 될 너의 백성이 당할 일을 다니엘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브리엘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니엘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 거기에 사명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 노종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남아 있으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하는 이 환상을 보게 하시고 마지막에 일어날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 따로 세움받은, 따로 부름받은 종이 다니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러서 일으키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어 주셔서 그에게 말씀을 전해 주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서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사명을 받은 사명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자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심도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명자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자라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름도 불러주시고 우리에게도 새 힘을 허락하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왜 이곳에까지 오게 되었는지 말해 주었을 때 15절 말씀,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이 모든 일을 듣고 나서 다니엘은 또 말문이 막혀버린 겁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합니까? 16절, 인자와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천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서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여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환상을 봤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말문도 막혔고요, 근심이 더해졌고요,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마저도 하기 어려울 지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이면 늘 감당하기에 좋은 것이면 참 감사할 텐데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다니엘이 감당하기도 어려울 만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18절에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강건하게 하여. 이제 이 다니엘을 강건하게 만듭니다. 19절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시면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평안하여지고 강건하여지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이가 누구냐는 것입니까? 세상의 일이 우리에게 힘 주어서 살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로 말미암아 와 살겠다, 와 힘을 얻었다, 순간순간 그렇게 우리가 느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없습니까? 연약해졌습니까?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신호가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낭망해졌습니까? 이대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기에 참 어렵다라는 고백이 우리 속에서 터져 나옵니까? 그때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니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이 흘러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명자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는 미래의 것을 이미 이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먼저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환상 말씀을 통해서 이미 많이 봤습니다. 바벨론 시대가 끝나고 나면 메대와 바사의 시대, 메대의 바사 시대에 끝나고 나면 헬라의 시대, 그 다음은 로마의 시대. 미래에 일어날 일을 그에게 말하기 위하여서 천사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은요, 사명 주신 자에게 일어날 일들을 먼저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길을 가게 해주시고 그 길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임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직분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하다면 하나님 사명이 있어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을 것이고요. 그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미리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 길을 힘있게 걸어가게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 다하는 날까지 우리 주님의 손에 사로잡혀서, 쉽지 않은 길이죠. 다니엘도 참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시는 힘이면 이 사명의 길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힘이 안 들어서, 저는 넉넉히 늘 이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 아닙니다. 저도 다니엘처럼 힘들고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사명자 못됨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제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기도 늘 벅차고 어렵지만, 그러나 제가 믿는 바 하나님은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평안 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며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뒤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의 삶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명자를 이와 같이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예배 자리에 서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사명자일 텐데, 오늘 그 사명받고 힘겨워하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신이 찾아가 주시어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끝까지 이 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꼭 잡아서 주님의 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우리는 화요일마다 늘 환우들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픈 이들이 끊임이 없습니다. 수술도 끝이 없고 치료받는 이들도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몸은 연약해지고 마음도 상하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바에 힘을 잃어버린 이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 연약한 이들마다 오늘 이 시간에 찾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다니엘만 사랑하시는 것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들도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말씀하여 주실 때에 감히 세상에 싸구려 위로가 해줄 수 없는 큰 평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무너져 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주께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기만 하시면, 오늘 주께서 주님의 생명의 그 물로 우리를 씻어 주시기만 하시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타고 흐르기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이 깨끗하여짐을 주여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께서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새 힘 얻고 회복함을 얻고 치유함을 얻어 살아가는 각각의 사명자들 머리 위에, 우리 창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예배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말씀 붙들고 우리 사명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힘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하고요, 환우들을 위하여서 그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료의 놀라운 역사가 이 새벽 오늘 한날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